할렐루야. 6월 30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6쪽입니다. 구약성경 1266쪽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셋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문이 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함께 말씀 듣고 또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호세아서 11장은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짧지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왜 불러내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현재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깊은 고민과 갈등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에 닥칠 심판과 또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계획들이 다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아들로 불러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 삼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라는 뜻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어리다라는 표현은 어린 아들, 어린 나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힘이 하나도 없을 때 이때 말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종노릇할 때 이스라엘이 힘도 없고 또 의로움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아무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아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도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우리가 어떤 의롭고 선하고 수요가 많고 능력이 탁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한 선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들로 부르실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부르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하고 어떤 크고 위대한 능력을
행할 것이라 기대하고 부르실까요? 여러분, 저도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들을 부를 때 그냥 별 어떤 목적이 없이 부릅니다. 그냥 아이들이 궁금해서 부릅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려고 부릅니다. 아이들이 그냥 좋아서 부르는 거죠. 아이들 학교 생활도 궁금하고, 또 아이들의 진로도 궁금하고, 또 고민은 없는지, 관심사는 뭔지, 그냥 아이들이 좋아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얼른 커서 빨리 자리 잡고 돈 벌고 효도 받아야지 이래서 부르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이렇게 어려운 데서 은혜로 부르셨으면 그들이 큰 민족이 되고 그들이 아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민족이 되고 이런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고통받고 압제받는 그들의 고통 소리, 기도의 소리,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 종에서 억눌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들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우리 2절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혀 다르게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고 자기들이 부어 만들고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들로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은 길을 쓰고 하나님 아들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그럴수록 애타게 부르시고 이스라엘은 점점 더 반대로 나아가서 바알신을 섬기고 가나안 땅의 우상들에게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사람들처럼 애굽 땅의 사람들처럼 살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었노라.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을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 걸음마를 하나하나 다 가르치셨습니다. 연약할 때 팔로 다 안아주셨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의 몸에서 멍에를 벗겼으며 그들 앞에 먹을 양식을 두었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어린 아기를 키우듯이 정성을 다하여 애정을 가지고 다 양육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다 자랐지만 그래도 조금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자랄 때가 생각납니다.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이들이 눈 뜨고 아빠한테 이렇게 엄마한테 막 귀여울 때 아침에 일어나서 참 얼마나 귀여웠던지 고개 들고 배밀이하고 처음 뒤집고 아장아장 걸으면서 한 발 한 발 뛸 때 그 앞에서 이렇게 손바닥 치면서 한 걸음 한 발자국 더 한 발자국 더 이랬던 기억들, 손 잡아주고 또 배변 훈련할 때 같이 옆에서 그 배변 훈련 도와주고 힘주고 어린이집 유치원 힘들어서 안 간다고 울 때 업어서 어린이집까지 데려다주고 이랬던 기억들이 생각하면 다 기억이 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죠. 근데 아이들이 이제 장성하면 자기도 혼자 자라는 줄로 생각을 하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그래서 다 내가 이렇게 스스로 자란 줄 알지만 사실은 부모의 사랑과 돌봄으로 자란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도 이제 자라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그때 비로소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사춘기 아이들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어렸을 때 그들에게 아무런 기대도 없을 때 그들을 아들로 부르셔서 이렇게 정성껏 사랑으로 양육하시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치고 안아서 재우고 그 멍에를 목에서 벗겨주고 입에 양식을 넣어주고 이렇게 사랑으로 키웠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태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절, 6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애굽으로 갈 수는 없고 애굽에서 나온 지 오래되었으니까 그들은 이제 아수르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아수르가 그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5절에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아수르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죄의 노예로 살든지 두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도 살면서 죄의 노예로도 산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한 길입니다. 다시 죄의 노예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죄와 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든지.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찾아온 것은 깨어진 샬롬입니다. 샬롬은 평강이죠. 평강이신 하나님을 떠나니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전쟁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칼입니다. 아수리인들의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리며 침입해 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자초하는 것입니다. 7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전쟁과 칼로 무너질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계속 불렀는데 이스라엘은 망해가면서도 그들의 교만과 고집으로 한 사람도 일어서서 돌아오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끝내 물러가고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깊은 고민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8절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가 어디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깊은 고민이 나오죠. 하나님의 깊은 슬픔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수르에서 노예 대접받고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니 비록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외국으로 나가서 술과 여인들과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봐라. 너 내 말 안 듣더니 그 실패한 거 봐라. 너 쌤통이다. 네가 초래한 일이니
너가 가해라. 집에 발도 들이지 마라. 내가 너를 아들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아직도 상거가 먼데, 그러니까 아직 멀리 있는데, 거리가 먼데 거지 같은 아들을 아버지는 한 번에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뛰어나가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잘 돌아왔다 내 아들아. 그리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몸을 씻기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손을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실패한 아들, 고통받고 있는 아들 내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실패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부모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에브라임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망한 성읍들입니다. 주변의 성읍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만 알고 있는데 그 주변 성읍들입니다. 그 성읍들은 하나님이 놓았고 하나님이 버렸지만 내가 내 아들로 부른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수르 땅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고 내가 어찌 너희를 떠나겠으며 내가 어찌 너희를 그냥 버려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그물이 불불 듯하도다. 불쌍함이 불이 일어나는 듯하다는 거예요. 자녀가 실패하는 것을 보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의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긍휼함, 불쌍함이 불붙듯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마 부모들은 다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0절, 9절이죠. 진노를 거두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그들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맹세하십니다. 내가 이제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사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긍휼과 인애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하시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0절, 11절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큰 소리로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큰 소리로 자기 백성을 다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바벨론은 무너졌고요. 70년이 지났을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이 사자와 같은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너희 백성은 너희 하나님께 돌아가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 이방 왕이 사자와 같이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서쪽에서부터, 여러분 이 약속의 땅에서 아수르 땅까지는 서쪽으로 1000마일이 떨어진 것입니다. 1600km나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부르셨으면 그 서쪽에서 1600km 떨어진 그 땅에서부터 그 백성이 그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앞에 떨면서 다시 나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떨면서 돌아올 것입니다. 실패한 아들이 하나님 앞에 가련한 모습으로 떨면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애굽에서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애굽은 그 당시는 세계의 끝입니다. 애굽과 아수르는 동쪽 끝에 있고 애굽은 남쪽 끝에 있는데, 그때 고대 세계의 애굽과 아수르는 세계의 처음과 끝입니다. 온 땅에 흩어졌던 사람들, 애굽으로 피했던 사람들, 아수르에서 잡혀있던 사람들이, 그 가련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보면 새처럼 비둘기같이 떨면서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하반절인데요.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부들부들 떨면서 돌아온 실패한 탕자가 아들을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품고 죽었다 살았던 내 아들이 돌아왔도다 말씀한 것처럼, 피해고 또 노예로 흩어졌던 자기 백성들이 새처럼 가련한 모습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불붙듯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는 의로운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숙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해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도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간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붙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오늘도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도 이 큰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큰 감사와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나갈 수
기도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초반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언약을 깬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비유합니다. 끊임없이 남편을 버리고 떠난 그 아내를 사랑해서 찾아오는 남편. 오늘 말씀은 끊임없이 자녀를 또 사랑으로 부르시고 양육하시고 자녀를 기뻐하고 또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렸을 때 그게 사랑으로 양육했는데 크면서 세상을 좋아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고 어떻게 보면 밤낮없이 간수라는 아들을 불러서 계속 타이르고 또 부르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달픈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들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강철중 집사님, 김진주 권사님, 김근무 권사님, 진옥자 권사님, 고령의 노안이십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홍정채 집사님이 어제 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무릎 수술을 이제 받으셨습니다. 잘 회복되고 또 가정으로 또 일터로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이런 수술을 하신 우리 홍 집사님을 위해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용태 집사님, 남궁인환 집사님 고동이 불편하시고 우리 안영산 집사님 요양원에 계십니다. 우리 최경석 집사님 항암 치료 중이고 또 우리 김옥자 권사님 또 허리 디스크 또 무릎 다리가 아프셔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 또 김춘식 권사님 우리 신장 이식 수술 받으시고 계속 또 면역력이 약해지셔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유춘정 권사님도 지난주에 수술하시고 퇴원해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몇몇 어른들이 약간의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광준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중국으로 출장을 떠나셨습니다. 2달에서 석 달 일정을 예상하고 떠나셨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또 가서 또 회사 일도 잘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모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들,
오늘은 삼남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경성수 집사님, 권오석 집사님, 박상휘 집사님, 손기령 집사님, 안종찬 집사님, 주용찬 집사님, 우리 30대 이제 40대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이 코로나 시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참 경제 활동을 왕성히 해야 될 때입니다. 가장의 책임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 직장과 일터에서 인정받고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화목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잘 섬길 수 있도록 남편으로서 또 아빠로서 아들로서 사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남편으로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아빠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기는 아들과 사위로 주님의 몸되교회를 섬기고 예배하는 충성스러운 또 성도여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제3남성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제3남성교회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애쓰는 주의 아들과 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 시대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부양하고 가족들을 돌보는 그 책임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 손을 들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랑받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가장으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 주의 일꾼들과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준비한 주의 아들로 설 수 있도록 응원함을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고 그러하지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속에서 그의 긍휼이 온전히 불빛듯이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다시 부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가련한 모습으로 땅끝에서 돌아오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내 아들이여 내 백성이여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상처를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값없이 하나님 나라를 은혜로 유업으로 받게 되었으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 또 가정적으로도 어려움들이 오고 일터들이 어려웠고 그래서 위축되고 마음이 상하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서 하나님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걸음마를 걸을 때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품어주셨던 귀한 아들, 딸로서 우리 먼저 정체성이 회복되고 그 귀한 믿음으로 담대히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수요일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연로하신 성도들, 환우들, 또 우리 출장 나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공동체의 믿음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를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수술을 받으신 우리 홍정치 집사님 건강하게 또 돌아올 수 있도록 가정으로 일터로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주에 수술 받으신 우리 유춘자 권사님도 온전히 회복되어서 또 가정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간 연약한 성도들, 연로하신 환우들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멀리 또 오랜 일정으로 출장 나간 장로님도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삼남선교회 우리 한 분 한 분 집사님들을 기억하며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전성기, 가장 힘있게 일해야 될 때, 왕성하게 일해야 될 때 가정을 돌보고 섬기고 또 일터에서 인정받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님, 저들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저들의 무거운 어깨에 주님 그 멍에와 짐을 주님 친히 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격려하여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큰 사랑으로 덮어서 그들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주신 사명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 교제하심, 인도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성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의 일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과 이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또 남은 날들 승리하시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